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한 하루들 되셨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이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어지는 삶이 주님을 닮아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어지는 삶이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확장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참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나라에 뽑을 것 뽑고 옮길 것 옮기고 심을 것 심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심령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신 것 같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이 방송을 연결해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말씀이 역사하여 그 질병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며 무한한 은혜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어제 말씀 속에서 빚을 탕감받은 종이 빚을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빚진
다 데나리온에 빚진 동관에 빚을 갚으라 하고 갚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옥에다 갔다 가두다가 빚을 탕감해 주신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뭐라고 했어요?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게 붙였다 그랬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쳤지요. 오늘은 19장 1절로 12절까지 두 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는 예수님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방을 통하여서 유다로 가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은 이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전해하시던 대로 가르치고 또 무리 중에 있는 병자들을 어떻게 고쳐주셨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았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주님을 만나면 현재도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요, 바리새인들은 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 바리새인과 같은 인간들이 오늘날 세상에도 많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이런 괴계를 쓰는데 당할 주님이 아니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자기들의 생각과 같은가 같지 않은가를 시험하여 보려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무 연고를 물어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4절서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첫째로 창조의 원리를 들어서
말씀을 했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싫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볼을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이게 최초의 결혼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 되는 비밀을 말씀해 주었어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 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본문에 말하잖아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실을 들어서 사람이 임으로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라주기 전에는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혼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주는 경우는 구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 이건 뭐 이혼을 밥 먹듯 하니까 할 말이 없어. 금방 이혼했다 또 재혼하고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또 재혼. 세상이 이래졌다 그 말이에요. 7절에 보면은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교훈에 수치되는 일이 있거든 이혼 증서를 주어 내어 보내라는 성경을 오해하여서 수치되는 일이라는 조건부를 빼어버리고 무조건 이혼 증서만 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어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의 본 뜻은 수치되는 일이란 즉 음행과 같은 일이 있을 때에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를 내어버림을 허락지 아니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인해서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뭐예요? 간음함이라 그랬어요. 부부 간에 한 편이 음행한 일이 있을 때는 내어 버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음행이란 부부 계약이 해약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음행으로 부부가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라주는 것이므로 이것은 이혼이 가능해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 선지처럼 음행한 은혜를 데리고 사는 것도 가한 일이다. 또 부부간에 한 편이 사망했을 경우에 살아남은 쪽은
자연히 부부 계약이 해약되어서 자유로이 행동할 수가 있다. 부부 중에 한 편이 사망한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거 갈라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보면은 신앙 문제 때문에 갈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갈라질 수가 있어요. 부부 간에 한쪽은 믿고 다른 한편은 믿지 않았을 때에 믿지 않는 쪽에서 신앙의 문제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때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이혼하라는 거예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장 6항에 보면은 간음이 아니라도 교회로나 법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의적인 부부 동서 거절은 결혼의 약속을 취소할 충분히 원인이 된다 그랬어요. 이혼할 때는 공적으로 제정된 수속을 밟아서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쳤어요. 장로교 정치문답 조례 166문답에는 음행이 있거나 오랫동안 집을 버리고 멀리 가서 관리의 처분으로 부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하는 것이 가하다. 요거 성경적이에요. 응? 최 장로가 집사람이 제 곁을 떠난 지 이제 3년이 넘었어요. 저하고 좀 가까우고 친한 분이, 저보다 나이 많은 분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한 1년 지났는데 혼자 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재혼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가진 돈도 없고 요즘 사람들이 재혼할 때는 편하게 살라고 하는데 나는 돈이 없고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건데 누가 나한테 오겠어. 그리고 요즘은 뭐 또 월급 달라 한다면 한 달에 얼마 줄 건데 하고 묻는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게 편해요. 그래서. 재혼을 하든 결혼을 하든 부부가 되었으면 함께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남겨서 좋은 곳에 같이 쓰면 이게 부부의 정상적인 모습인데 요즘 안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재혼한 사람들 보면 살다가 신통처럼 가버려요. 차라리 안 사는 것만 못하더라고 보니까. 열절로 12절에 보면은 독신 생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열절로 11절에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아내에게 얽매여 있는 생활을 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타고난 자라야 독신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은 결혼 연령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면 결혼 연령이 너무 높아지면 노산이 되어서
아이에게도 문제가 생겨요. 이왕 결혼해서 살 거면 한 살이라도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일찍 아이들 성장시켜 다 키워서 내어보내고 부부가 노후에 재미있게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리고 요즘 보면은 결혼하는 남녀들이 엄청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뭘 가지고 다니느냐? 강아지 끈안고 다녀. 또 애기 업듯이 업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하면 유모차에다 넣어가지고 끌고 참 저 나라를 위해 충성했거든. 걔 머리가 펄쩍 나오는 거예요. 실망을 해요. 응? 개를 키우지 말고 자식을 낳아 아이를 키워야 그게 성경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응? 개법이 생겨가지고 내년부터인가요? 개도 이젠 못 잡게 해요. 수술을 하고 나니까 병원에서 주치의가 뭐라고 하느냐면 집에 가셔서 뭐 다른 것도 다 좋은데 몸이 빨리 회복되는 것은 개를 잡아서 푹 구워서 드십시오. 저는 잘 먹어요. 뭐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욕을 할지는 몰라도 우리나라의 옛적의 고유의 식품이에요, 그게. 중국은 그런 문제 때문에 말썽이 생겼다가 요즘은 모쑥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 물론 키우는 사람의 애정이 있겠죠. 그런데 개 키우는 집에 가보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개 냄새. 짐승은 짐승일 뿐이지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에요. 우리 막내라 그래요. 내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사람들 보고 그랬어. 짐승에다가 사람의 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죄악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맞지 않아요, 그게. 짐승이 어떻게 내 막내가 되느냐. 그럼 자기도 개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지금 독신 생활. 혼자 살다 보니 외로우니까 애완견을 갖다 키우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면 훨씬 낫잖아요. 응? 반쪽짜리 인생을 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이왕 세상에 왔으면 결혼해서 아이도 낳아보고 길러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예수님은 독신 생활을 하는데 타고난 자라야 할 수 있다. 12절에 보면은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된 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고자가 뭐예요? 남자. 옛날 왕정시대의 내시 고자라 그 말이에요. 남자 구실 못하는 남자 모습은 남자인데 남자 구실 못하는 사람 고자. 성적 불구자로 결혼 생활이 불가능한 자를 가르쳐서 고자라고. 어미의 태로 된 고자. 태어날 때부터 된 성적 불구자를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고자. 날 때는 불구자가 아니었는데 사는 동안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성적 불구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럼 요 뒤에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된 고자는 뭐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독신 생활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다. 응?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정상적인 부부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어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남자에게는 땀 흘리는 수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세산의 고통을 받는 여자가 복 있는 여자예요. 남자가 땀 흘리지 않고 빈둥빈둥 놀으면 돈도 안 벌고 여자 등골을 빼먹으면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욕거리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예? 부인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남자의 의무예요. 근데 요즘은 여자가 더 똑똑해 보니까 맞벌이 해가지고 가정을 일으키는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 말이에요. 혼자서 강아지 끈안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지 바보들아. 이러면 뭐라 하는지 알면 개를 키워봐야 안 돼요. 저 개 키워봤어요. 예? 멍멍이 키워봤다고. 아주 집에 어디 갔다 오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고 벌떡벌떡 뛰고 야단이죠. 근데 저는 싫어요. 그 달게 들은 거. 탁 때려버려요. 저쪽에 가 있으라고. 그래도 좋다고 달게 들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을 아는 짐승,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주인을 아는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는 주님이 뭐라 했어요? 독신으로 한 마지막 주님이 하신 말씀. 이 말을 받을 만한 자.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타고난 자로서 독신 생활을 할 만한 자는 이 말을 받아서 독신 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니고는 힘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혼자 살면서 그저 간음죄 짓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주님의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바울처럼. 그렇지 않고는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실패할 바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라. 반대급부로 이런 말씀이 이 속에는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혼 문제에 대해서, 독신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현재 속에서 나는 어떠한 방편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편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아도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주의 성령이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들을 때에 깨달아지게 하시고 읽어볼 때에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삶의 방편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은 주의 날이지요.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앞으로 계속 더 뜨거워진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도 다른 곳에 비하면 여기는 시원해요. 새벽녘에는 이불 덮어야 잡니다. 문을 열어놓으면 이불 안 덮으면 감기 걸려요. 새벽에는. 열대야를 모르고 사는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정선 지역이. 정선 지역 속에서도 사북고한 남면. 이 지역은 다른 데는 더워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하는데 우리는 그늘에만 앉아 있어도 시원합니다. 움직이면 물론 땀이 나고 햇볕에 가면 덥지요. 저도 요즘 벌을 키우느라고 관리하다 보면 하루에도 옷이 몇 번씩 짤 정도로 젖어요. 그러나 음지에 가면 시원합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부는 게 좋지요. 이런 지역에 살면서도 감사함을 모르고 살아요. 서울 쪽에서나 저쪽 도시 쪽에 있다가 여기 오는 친척들이 여기 오면 너무 좋다고 그래요. 나는 더운데 그분들은 시원하답니다. 선풍기 틀어놓으면 뜨신 바람이 아니고 찬바람이 나는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더위도 아마 8월 한 20일경 지나가면 찬바람이 나지 않나 싶어요. 9월 달에 들어가면 아이 시원하지요. 무더운 여름 날씨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뭐 할 수 없으면 뜨거운 데 나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햇볕이 강한 낮에는 뜨거운 곳에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방송 속에서 여러분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